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 5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많은 사람이 치료자 그러면 육체만 치료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고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 육,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자다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봐라, 성경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육체를 고치는 거야. 아니거든요. 육체만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영혼과 지정이와 진선미와 사지백체를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뉴스에 대고 났죠. 전자발찌 끌고 와가지고 연약한 여자들만 죽였던 그 어떤 사람들. 무엇이 그 사람은요, 고칠 길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 외에는 고칠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영혼이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육체는 강건합니다. 그러나 영혼과 심령,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예수의 피뿐이 없어요. 고재병 같은 사람이 도끼로 이마를 까서 8명을 몰살시켰어요. 그 사람이 무엇으로 고쳐졌냐면 예수 보혈로 고쳐져서 3,000명을 예수 앞에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세상 떠난 사람입니다.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전인격,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를 고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그 하나님이 내 주님인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그 하나님이 내 구세주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난 모릅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별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발견이 되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내 구세주인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이적인지가 계속 새록 깨닫게 됩니다. 2주 동안 감옥살이 했잖아요. 야, 문 밖에 나가지도 말라고 그러대요. 근데 새벽 2시 15분에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랬더니 위치 추적 장치가요, 지금 다른 데 가 있어요. 어디세요? 집에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껐다가 다시 켜세요. 그러더라고. 껐다가 다시 켜. 근데 추적 장치가 되는 이유가요, 우리 이 목사 그 핸드폰을 우리가 칩을 넣어서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 목사 핸드폰에 어디 있냐면 미국 어디 갔던 것이 지도로 다 그려집니다. 다 나옵니다. 사장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세요. 2주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했냐, 말씀 보고 또 깊이 보고, 야, 이것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해야 되겠다. 막 속에서 막 그 감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 어떤 분위기에 있으라 되니가 되냐는 거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청 주파수 이상, 가청 주파수 이하 되는 것을 우리가 못 듣습니다. 뭐 초단파나 뭐 이런 건 못 듣습니다. 근데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소리 내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크르르 하면서 돕니다. 근데 우리가 들으면 미쳐버린대요. 터져버린대요. 고막이 터져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귀에는 안 들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원충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왜 그럴까요? 33년 경험을 하셨거든요. 이 세상에서 33년을 경험하셔서 30살에 공생일을 시작을 합니다. 30살 되면요, 모든 거 입지라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아무 데서로 갈 수 있는 것이 30입니다. 그 전까지는 학문 닦고, 그 전까지는 노력하고, 그 전까지는 경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30살에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피조물의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과 아픔을 경험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은 당시인데도, 그때 당시에 인신매매가 있는 때인데도, 그때 당시에 의학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을 때인데도 그분은 우리를 경험하세요. 철두철미하게 경험하십니다.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경험하십니다.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경험하셔서 인생들이 가장 필요한 것,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인생을 경험한 결과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절망이다를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찢어주십니다.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이 세상에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인도네시아 가면 예수라는 이름이 몇만 명이고요. 인도네시아가 모슬림 국가인데도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합니다. 그리고 저 중남미 멕시코나 이 중남미 가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수두룩 빼곡합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기 그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은 딱 두 가지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으라고 주셨고 부르라고 주셨다. 예. 믿고 의지하라고 주신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준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부르지 않아.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 이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성도들의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수마귀 귀신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혹과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지도 않는데 구약 성경인 카라베션 야훼예요. 여호와의 야훼의 이름을 불러라예요. 신약성이 엥또 오노마티 예수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라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부르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몇만 년 걸리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 내 구주.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잠자기 전에 예수 내 구주 안녕히 주무셨는가? 예수 내 구주 안녕히 주무시게. 그리고 자요.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인류를 위해서 찢습니다. 피 흘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를 경험한 결과, 인류를 30년 동안, 33년 동안 경험한 결과 인류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없으면 절망이라는 걸 아시기에 살찌고 피 흘려 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걸 의지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과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연약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강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약하면 반대로 그것이 강하고. 그런데 그 연약함과 나약함을 예수가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 그 공로 앞에 부족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고요. 꼬부라질 수도 있어요. 거기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피가 있기에 예수 피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영광이신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피 흘려주시고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 죄진 거 내가 알아. 너 연약한 거 내가 알아. 내가 인생을 경험해서 너는 내 피로 씻지 않으면 안 돼. 얘 내 피로 씻었다면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내게 와라. 나만이 살 길이고 나만이 영광의 길이고 나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영생의 길이라고 주님은 살아생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생전에 선언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진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인생의 약점, 죄의 문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버무려졌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우리는 인생 아예 그냥 죄로 버무려졌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대상. 근본적으로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 진노의 대상인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없고, 하는 짓마다 저주요, 하는 짓마다 사망이요, 하는 짓마다 형벌만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류였었습니다. 예수께서 살찌어 피 흘려 주셔서 죄를 담당하신 무릇이나요, 그 공로 안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리고, 그 공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가 모로피입니다. 모로피, 깊은 상처를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 영화 보면 채찍질 하잖아요. 뭐 30cm 정도 나무에다가 한 1m 정도 되는 가죽 끈을, 한 연화문개를 길게 해서 달아서 콜타를 묻힙니다. 석청을 묻히고, 걷다가 뭐 사금팔이나 뭐 깨진 것들이나 아니면 뼈다구나 아니면 이런 구리 조각 같은 거를 박습니다. 박아놓고 또 이게 묻혀놓습니다. 그리고 말립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을 때렸다고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예수님 그 공연을 하면서 채찍을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물론 가죽으로만 해서 가죽 끝에 해가지고 가죽 끝을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묶어놓고 동일하게 만들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친구를 한번 그냥 이렇게 툭 때려, 그냥 세게 때린 것도 아니요. 그냥 이렇게 툭 때려서 그랬더니 펄쩍 뛰더라고, 아파가지고. 그때 우똥을 벗겨보니까요, 시커멓게 죽었어. 그냥 이렇게 세게 때린 것도 아니요. 그냥 이렇게 툭 쳤어. 이렇게 툭 쳤어. 이렇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질고 연약함, 내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의 연약함, 내 약점, 내 단점, 내 모순, 그것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어쩌면 내 게으름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나의 방종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예수를 믿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전인격적 구원이다. 영혼만 구원 아닙니다. 육체도 구원받는 거예요. 질고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한을 딱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속에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도요, 안 쓰면 여러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무슨 능력이 있고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지라도 스스로 제한을 딱 해버리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는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는 내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나의 육체의 그 어떤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 영혼도 구원하세요. 그러나 먼저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먼저 구원받아야지. 내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사도행전 2장과 로마서 10장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이름 안 불러요. 예수 이름 부르는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다. 간단하게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 부르세요. 저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진리와 생명교회 구주 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보혈로 씻고,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예수 보혈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려가리라. 네,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전인격적인 구원의 기본이에요. 왜 안 넘어지나요? 성질 안 나, 소리 안 지르나요? 나도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거 뭐죠? 이거, 아니, 그 뭐죠? 검사하러 갔는데, 거기, 보건소에 갔는데, 보건소 옆에 파킹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해서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딱 세워놓고 소리를 질렀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이 목사하고 우리 선교가 기저화통이잖아요,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쩌렁쩌렁하게 들렸나봐. 그래가지고 나도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나의 약점과 연약함과 모순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씻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피가 있으니까.
예수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있으니까. 자기가 들고 있으면 그 안에 울분이 되고 억압이 되고 슬픔이 되고 좌절이 되나.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보혈로 씻으리라. 자기가 들고 있지 마세요. 이거 가장 무식한 자들입니다. 교회 나와 있으면서 가장 무식하고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연약함과 나약함과 모순을 자기가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씻어주셨는데, 예수는 닦아주셨는데, 예수는 용서하셨는데, 예수를 이름으로 일어나 영광이 미친 예수에게 달려가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달려가는 중에요, 영적인 회방꾼이 있잖아요. 이 귀신이거든요. 귀신이 뭐 이렇게 이게 뿔나가지고 빨간 옷에 30창 탁 들고 아인마 사탄 뭐 이런 거 나타나지 않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음에 가룟 유다는 이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팔아버리잖아. 맨 처음에 마귀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기본적인 작업이 뭐냐면 잡념들 집어넣어요. 잡념. 생각에다 잡념 집어넣어요. 나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돈 없으면 남의 거 훔쳐라더라도 그걸 살라고 그런다고. 먼저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못된 생각. 예수 이름을 쫓아내는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쫓아낼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자격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언약이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길 원해요.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불가능을 도전하는 겁니다. 저는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불가능한 거 기도하고 있어요. 전 기도하고 있어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사과나무 심으면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 먹으려면. 내가 기도하고 갈아엎지만 않으면 반드시 난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불가능에 도전한다. 뭘?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반드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민족이 되는 거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축복받은 대로 믿고 의지했더니 민족이 되어 있었어요.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을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비를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자. 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여러분이 응답 받는 것이, 기도에서 응답 받는 것이,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불가능의 도전을 통하여 응답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랑이기에,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은 기도에서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시행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거두시고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권능, 예수 이름의 권능.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내 구주 부르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님이시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문제를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으세요. 예수 내 구주, 이런 문제 있어요. 이거 해결하시는 구주, 이렇게 기도하라니까요.
예수 내 주님, 이 문제 해결하시는 주님. 예수 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24절에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의 원수는 의심이다. 네, 의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원수는 의심이에요. 기도하고 의심하잖아요. 그건 가라 없는 것 같아요. 사과 한번 씻고 가라 엎어버리는 것 같아요. 영광을 볼 때까지,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영광을 볼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리라. 예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같은 기도를 3번 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7번 기도했습니다. 기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한 번 기도하고 1시간 기도했는지 2시간 기도했는지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7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7번 기도해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더니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더니 빗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다니엘은요 21일 기도합니다. 그것을 응답받으려 20일 동안 끝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왜 우리들은 기도 안 하죠? 왜 우리들은 근심 걱정 염려만 하고 있죠?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허걱거리고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 이름 내게 주셨으니 의심치 않고 기도하리라. 의심치 않고 기도와 응답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육에 병든 것 낫도록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 성도들은 이것에 늘 자유로워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는 예수 보혈이 있다. 나는 예수 이름이 있다. 난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하세요. 여러분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치만 마세요. 기도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현실입니다. 상황입니다. 처지입니다. 내 현실과 상황이 뒤집어져도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은 말씀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것은 밭을 갈아엎어버리는 것 같아요.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포기는 배추단 셀 때만 쓰는 거예요. 사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믿고 예수 보혈 주셨는데 믿고 씻고 일어서서 예수에게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 보혈로 씻고 예수 이름 일어나서 예수의 영광이 빛같이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정으로 믿음의 기도는 변치 않사오니 성령과 말씀으로 도와달라고 우리 마음의 소원들 아래는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